아멘. 감사합니다. 주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치유와 사단 결박되는 길이 뭐냐? 뭘까요? 그게 피제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시에서 모이지 못하도록 막 하니까 그때는 서로 모이려고 하더니만은 자유를 딱 주니까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말세 때 특징이 뭔고 하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올수록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오늘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삶의 패턴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전부 다입니다. 문제가 왔다. 많은 사람은 거의 그 문제에 다 빠집니다. 하나님을 안 바라봅니다. 바쁘면 바쁘다고 안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 바라보는 게 그게 뭐냐? 인생 실패의 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인생의 답이 나와지고, 하나님 집중하는 길이 여러분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딴 걸 바라보시면 실패합니다. 영적인 것이 안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내가 하나님께로 행하는 자, 요게 안 되어지면은 분명히 얼마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내 삶의 패턴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맞추라. 삶의 패턴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을 못 바라보도록 자꾸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핑계거리로 삼도록, 하나님 안 바라보도록 이렇게 사단이 인간을 절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평소 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더 집중하면 거기에 답이 다 나오는데, 어려움이 오면은 거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마귀를 바라보면 겁니까?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까? 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아침마다 그 시간에 뭘 해요? 내가 잠들기 전에 혼자 있잖아요. 짧든 길든 그때 뭘 합니까? 아무리 낮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안 바라본다? 그러면 뭘 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지 아니하면은 뻔하잖아요. 하루 종일 사단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은 흑암으로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지옥 배경은 지옥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옥 배경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은 지옥 배경이냐? 계속 지옥 배경은 불신앙. 자꾸만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는고 하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빗나가도록 만든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피해간 거예요. 엉뚱한 대로. 다른 쪽으로, 틀린 쪽으로 빗나간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 방향과 반대로 갈 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 요 3재앙으로 내가 이 시간도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그러면 뭘 할까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 자꾸만 다른 데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과거가 되고 요게 오늘이 되고 요게 미래가 된다는 사실. 이때 내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게 전부 각인뿌리 체질로 탁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반드시 사단이 무기를 가지고 흑암, 혼돈, 공허. 사단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딱 사로잡아서 창세기 3장에 이리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네피림 문화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홀로 있는 시간에 창세기 3장 영향 속으로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빈 시간에 분명히 사단 문화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 휴대폰 하나만 들면은 24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옛날은 사람이 없으면은 굉장히 외로운데 지금은 혼자 있는 게 더 좋아. 보세요.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 휴대폰 때문에 집집마다 싸우고 막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게임 못하게 한다고 자기 엄마가 다민족인데 머리치를 쥐어뜯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야, 굿다하죠. 막 폭행하죠. 초등학생 자기 엄마를.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가지고 네 요 시간만 해. 와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또 싸우는 거예요. 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자신은 빛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누구에게? 지난주에 영접한 사람에게 빛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게 먼저 자꾸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걸 못하니까 자꾸만 흑암, 혼돈, 공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빛을 여러분 혼자서 비추지 못하니까 혼자 되면 좋아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 빛을 비추는 거예요. 속에. 그렇죠? 그리고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금요 핵심 등등 심지어 새벽 기도 시간 여러분 이런 걸 왜 만들어 놨겠어요?
너무 힘들게. 어느 목사는 새벽 기도를 어느 놈이 만들어 놨느냐 하는데 예수님이 만들어 놨어요. 왜?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계속 들어가야 돼요. 나 혼자서 말씀, 기도, 찬양 가지고 내 속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은 수요 예배, 금요 핵심 안 오고 내 사업에 집중해도 돼. 안 그런 분은 반드시 공예배에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내 안에 빛을 비추는 시간을 안 가지면은 이 흑암 문화가 있죠. 요 사단 문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뭐냐? 삼재앙을 꺾는 길은 그리스도 삼중질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수요 예배에 참여, 중직자들이 수요 예배 다 도전해요. 아시겠어요? 그 사는 길이에요. 그게 더 힘나고 그게 더 재밌다니까. 왜? 힘을 얻으니까 자꾸. 혼자 있어 보세요. 별 생각이 다 들고 별 불신앙이 다 그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수요 예배 멀리서 오려고 하니까 차 기름 돈 들어가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못 나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증 오면 돈 가지고도 해결 못해요. 아시겠어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 아끼는 건 좋아요. 그렇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을 원래는 예배 중심으로 바꾸셔야 돼요. 분명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허무 속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게 여러분 죽는 길이잖아요. 답은 딴 게 없어요. 여자의 후손 속으로 들어가야 돼. 맞습니까? 답이 여자의 후손밖에 없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그래서 이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별 수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꺾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여러분 앞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무릎 꿇어야 돼. 사단이. 아시겠어요? 그 존재 활동하도록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이 뭘 말합니까?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계속 지속한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그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매일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이 혼자서 아침, 낮, 밤 요 시간 예배할 수 있다면은 빛을 빈 시간에 계속 내 자신에게 비추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그게 되어줘야 돼요. 이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떠나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데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방주에서 나와보니까 지구 땅이 전부 자기 거라. 왜? 등록받을 놈이 없어. 그렇습니다. 요걸 삶의 패턴으로 만드시라.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안 보이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요게 반드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져요. 그러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 내가 이리로 가면은 분명히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게 딱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어느 날 영적 문제로 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적 문제는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는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데 특징이 뭔가 하니까 반드시 사단에게 잡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영철 많이 들어보셨죠? 강호순 많이 들어보셨죠? 수십 명씩 살해하고 천하 없는 인간도 영적 문제로 이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저 사람 상식 이하의 짓을 할 때, 저게 영적 문제구나. 저 사람이 사단에 잡히면은 거기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모르면, 아시겠어요? 내가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도박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박으로 망한다는 사실. 저 사람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 걸 보고 막 비난한다? 그건요, 그 사람이 그걸로 죽으라는 얘기요. 영적 문제를 이해하게 되면 사람이 상식 이하의 짓을 할 때, 저게 정말 창세기 3장 영적 문제구나. 그래, 그리스도 기도 외에는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걸 해주는 게 뭔가 하니까 다락방이라.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거 외에는 여러분 답이 없잖아요. 내가 좀 규모를 갖추고 바로 산다? 이런 사람은 상식 이하의 사람을 쳐다볼 때 틀림없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갈등을 막 줍니다. 비난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정말 영적 문제를 아는 사람은 기다려주고 거기서 끝없는 이해, 내게 큰 잘못을 해도 용서가 되고요. 그리고 끝없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복음입니다. 맞아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영적 문제는 반드시 또 전념을 시키네. 희한합니다. 그래서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자, 운명에서 더 무서운 것은 자녀에게 대물림을 해줘요. 심각하죠. 이게 영적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영적 문제가 결국 오늘이라고 하는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서 다 망합니까? 이들이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해서 그래 된 거예요. 이 해결이 뭔가 하니까 피제사인데 그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이 삼재앙 해결, 그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들이 해결을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네가 해결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 따먹고 있죠. 아담이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요 질문을 하는데 그걸 내게 질문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가 그 문제 해결 못하니까 여자의 후손이 박살내 주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입니다.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창세기 3장을 아는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요 한 가지를 보고 여러분들 제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 여기에 답 내셔야 됩니다. 또 요 대답을 하니까 주님께서 막 축복하시잖아요.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며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준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못 알아듣는 자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그 세 사람이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못 보고 비난하면은 그게 전부 세례 요한처럼, 또 엘리야 능력 행하는 거, 에레미야 구제 박해주의자,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몰라. 복음이 없어요. 맨날 남 비난하잖아요. 영적 문제를 모르면 그렇게 되십니다. 남 비난하고 판단하면은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 요게 딱 각인 뿌리채질. 결과는 영적 문제입니다. 다 요게요 후손까지 전달된다는 사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길, 이 길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희들이 성막을 지어라. 돈도 없는데. 이래서 레위 지파를 세워서 눈만 뜨면은 뭐냐? 아침 저녁으로 피제사. 이걸요 자녀들이 딱 보고 배우도록 완전히 자녀들 가슴속에 그걸 심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40년 동안 길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광야길 가면서 맨날 피제사, 그것도 전문적으로 피제사를 드리도록 레위 지파를 아예 만들어 놓고 전담하도록. 그런데 보세요. 지금에 와서 요 마귀가요 성경 번역을 하는데 그걸 건드렸어. 성경 번역하는데 피제사인데 피자를 빼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요래 나와요. 똑똑한 머리를 가진 학자가 그래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복음은 진리잖아요. 이게 거부감이 생겨가지고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요걸 속 빼고요.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는 거 있죠. 절묘하게. 아니 젊은 여자가 애를 낳지 늙으니까 애 낳습니까? 안 그래요? 어쨌든 처녀가 동정녀 마리아 성령 잉태서를 부인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후대는 복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목사,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그러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심각합니다. 안 그래요? 마귀가요
성경을 가지고 사단이 대적하도록 만들어놨다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 영적 문제를 멈추는 길은 구약은 피제사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끝내는 방법, 피제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성을 시키셨어요. 이 피제사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를 복음으로 발판을 삼으면은 그 사람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하나님은 영적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에. 그 사람은 복음 지속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렘넌트들 삶 정시 기도. 그것만 해도 됩니다. 아침에 5분, 낮에 5분, 잠자기 전에 5분. 이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시대에 쓰임 받는데 여기에 못 들어가면은 휴대폰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오늘 일하는 광야, 실패하는 길 가면은 영적 문제 오고, 영적 문제가 오면은 만사가 다 무너집니다. 직업, 일, 끝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패턴이 하나님께로 가는 시간을 맞추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 번만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도 나중에 보면은 그게 24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항상 뭐가 와도 하나님 바라보도록. 왜? 흐름이 되어지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평소에는 괜찮아요. 문제 오면은 빠지는 게 여러분 인간이란 말이에요. 문제 오면 그 문제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평소에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 올수록 더 좋아. 왜? 평소에 늘 하는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면 문제 오면 기다렸다는 뜻이 그거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가 된다면, 예배가 된다면 틀림없이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찬송 속으로 들어가도록 힘을 얻어라. 그래서 여러분 삶이 막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더 쉽다니까. 막 갈등하고 힘들하고 막 우울증이 그게 더 어렵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러면 영적 문제 스케줄이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 들어가면, 영적 문제에 안 들어가면 좋고, 아시겠어요? 들어가 있으면 빠져나와야 돼. 영적 문제의 스케줄 뭐냐? 태생적 출생부터 영적 문제로 태어났어요. 뭔 말입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 고아로 태어났어요. 육신 고아는 우리가 아는데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없으니까 고아라.
엄마가 없는 아이 고아, 그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영적 고아는 잘 몰라. 인간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첫 판부터 영적 고아라. 하나님 불순종, 불신앙, 완전 사단에게 속아서 그 결과는 뭔가 하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그렇죠, 죽어갑니다. 그냥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밝혔어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이, 마귀, 죽은 자, 요 사단에 잡혀서 인간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대가는 죽도록 그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각 여자의 후손이 이 권세자, 죽음의 세력자 사탄을 결박, 그러니 여자 후손이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분이 와서 사단을 박살낸 겁니다. 맞습니까? 사단을 끊기 위해서 그 길이 희생인데, 피제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옷이 중요한, 패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 자, 최초의 죽음을 누가 맛봤느냐? 최초의 죽음이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어요. 그렇죠? 짐승을 누가 죽였냐? 최초 역사상 하나님이 짐승을 죽인 사건, 최초의 피제사.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를 못해. 뭘 못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 말씀 약속을 하나님이 어길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는 좀 생각이 짧아서 그랬는데 봐줄게.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죠? 선악과 따먹는 즉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거짓말을 못하니까, 자, 우리 인간이 다 죽게 됐어요. 삼재앙으로. 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기시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짐승을 대신 죽이잖아요. 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피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히고 피 제사를 깨닫도록. 자, 인간 아담 하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뭘 해서요? 벌거벗었으니까 나무 잎으로 옷을 치어서 만들어 입었는데, 나무 잎이 여러분 얼마나 가겠어요? 2, 3일만 지나면 그게 바짝 말라가지고 매일 또 옷을 자꾸 입어야 되잖아요. 뭘 말하죠?
인간은 죄를 가릴 수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한계를 못 넘어섭니다. 절대 헛수고하지 말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짐승을 잡아서 그 피 제사를 보고 하나님은 죄가 해결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죄를 가졌는데 태초의 피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쓰셔서 이 피 제사를 드리도록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보고 죄 없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해결되게 해 주신다고. 그게 피제사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 죽으시고 삼정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제는 염소, 송아지 피제사 필요 없어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우리 죄 문제를 끝냈다. 맞습니까? 그러니 절대 다른 길이 없잖아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떠난 죄, 사단에게 잡혀 지옥 가야 되는 이걸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다가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렇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꺾어버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묵상도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4절입니다. 첫사람 아담, 죽을 죄를 지은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그 첫사람을 살려주는 영으로, 맞아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권능을 그리스도가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완전히 사망의 세력을 꺾어버린 겁니다. 부활주일 다가오는데 맞구나. 진짜 이 길밖에 없구나. 이리로 내가 들어가야 돼. 결국 마귀는 뭡니까? 겁나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피,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맞습니까? 그 보혈을 잡는 순간에 사단이 벌벌 떨고 여러분 집안에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 여러분 집안을 건지는 거예요.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 절대 영적 부분을 사단이 더 이상 못 건드립니다. 왜?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노예가 되죠? 왜 그 애굽에 여러분 노예가 되어졌습니까? 성경은 노예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모든 짐승을 가운데로 쪼개서 피를 다 내. 그런데 새는 가운데를 쪼개지 않았어요. 왜? 새 그거 하나 가운데 안 쪼갠다고 별일 일어나겠어? 아브라함이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그 새를 안 쪼갠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년 아닙니다. 40년 아니요.
400년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피제사를 희미하게 생각해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는 몰라. 아니, 시간이 지나고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피제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복음이 희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고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을 분명히 성경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약화되면 분명히 재앙이 임합니다. 개인도 가문도 나라도 똑같아요. 그러면 언제 출애굽을 하느냐?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시작이 언제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바로 왕에게 가서 피제사를 드리러 나가겠다고 말해라. 바로 왕이 그 말 알아들었으면 바로 왕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오만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데 언제 나오죠?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깨달아야 됩니다. 피. 노예의 시작은 창세기 15장 모든 짐승을 쪼개고 새는 쪼개지 않았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깊이 잠들어서요. 15장 12절에 그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 광야 40년 동안 딴 거 없어요. 피제사의 여정을 가도록 한 거예요. 그 광야길 아무것도 없는데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피제사 드리라. 그리고 반드시 후대에게 강의시키는데 하루 시작과 끝은 피제사, 그게 6월절이에요. 제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6월. 모든 사람 집을 짓는데 반드시 성막 중심으로 문을 다 내고 창문 내도록. 왜요? 성막을 바라보도록. 자,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피제사 완성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동할 때 있죠. 성막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고 성막이 멈추면 같이 그 자리에 멈추고. 그래서 현장에서 피제사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여러분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뭐냐? 피제사. 그랬더니 오늘은 뭐냐? 오순절.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광야길이에요. 지금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장절이 뭐냐? 이게 천국 보좌와 연결되는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늘 살아가는 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축복, 이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피제사요. 복음 가진 여러분은 유월절 구원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수장절 우리는 보좌 배경이 임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결론, 저와 여러분, 인간은 모든 사람이 전부가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아시겠죠? 다 영적 문제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없는 자가 있겠어요? 출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 절대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영적 문제라. 여러분이 이걸 잡으셔야 돼. 내 영적 문제가 뭔가 많이 있겠지만은 특히 그걸 가지고 오늘 중요한 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발판 삼아라. 알아들으시겠어요? 오직의 발판으로 삼으시라. 오직의 발판이 무슨 오직이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쭉 읽어보시면은 그 시대의 전도자 바울은 있죠.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 그것도 사단의 가시가.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바울은 간질병이 있었어요. 자, 사단의 사자, 사단의 심부름꾼, 이걸 통해 바울은 계속 사단에게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3번이나, 내가 몸만이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몰라, 고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고쳐주시겠대요. 이유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너무너무 네가 자고치 않도록 네 몸을 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몸부림을 치고 자고하지 않도록 평생 죽을 때까지 사단의 가시는 자기의 십자가다. 그렇죠? 그걸 지고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바울은 그걸 오직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사실. 내가 약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세요, 약한 거,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왜냐? 왜 여러분 기뻐해요?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율법 지켰다고 늘 자랑했는데 나는 이제 자랑할 거 하나 있다. 뭘 자랑해요?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수준이 달라요. 그렇죠? 그게 오직 발판이라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인간이야. 그게 바울입니다. 무시로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은 이 바울을 이죠. 138 되도록 이걸 오직 바울은 24 하라고. 그래서 25에 영원의 응답이 오도록. 이래서 뭡니까? 237 5천 종족 살리도록. 그게 축복이요 저주요. 여러분이 그 대열에 들어선 겁니다. 맞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 문제 이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가 없구나. 영적 문제 있는 분만 이렇게 만드세요. 오직 되는 길. 여기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나. 별이 별것 다 해도 안 되는 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뭔지 알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도록, 오직으로 잡도록. 왜냐?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축복과 상관이 없다? 영적 문제 없애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발판.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하시다 보면 나와 상관이 없어집니다. 영적 문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고.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없을 것이고, 안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참는 게 아니고,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가. 영적 문제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대의 전도자, 훌륭한 전도자들 영적 문제가 드러나면 순간 다 무너졌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영적 문제가 그것 때문에 더 오직 그리스도로 가야 돼. 맞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그럴 수 있어요. 마귀는 틈을 타잖아요. 한순간도. 그렇죠? 쉬지 않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 그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대에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크게 쓰시느냐? 바울은 영적 문제 때문에 오직으로. 아시겠어요? 오직이 되니까. 사단이 무너지면 끝납니다. 사단을 이기는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은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왜요? 사단이 여러분 공격하면 지 대가리가 깨져. 맞아요?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사단 머리가 우리를 공격하면 지 머리가 깨진다니까. 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 지속되는 거예요. 잘 깨달아요. 성령 충만은 항상 지속이 될 수가 잘 없어요. 성령 내주는 믿는 순간에 계속 지속이 되는데 영적 문제 요것 때문에 이렇게 축복으로 바뀌는 비밀. 하나님이 내게 영적 문제를 놔두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영적 문제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는 순간에 영적 문제는 끝나요. 아시겠어요? 문제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그걸 내가 오직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라.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셔야 돼. 심심하면은 막 지도자, 모세, 불평, 원망 뭡니까? 못 빠져나왔어요. 못 빠져나왔어요. 오늘 영적 문제 있다면 완전히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시고 사단 결박 때는 정말 축복의 종료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 주일을 앞두고 내게 영적 문제가 치유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걸 정말 오직의 발판으로 삼았던 바울처럼 그것 때문에 시대에 쓰임받는 성도, 제자, 렘넌트가 일어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